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권호준 목사님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렌즈예요. 똑같은 상황도 우리가 어떤 렌즈,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절망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무대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비밀이 뭔지 오늘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야기 나눌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 먼저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믿음의 비밀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점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설교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이 질문의 의미를 아주 유명한 심리학 실험, 바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을 통해 한번 풀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스스로와 세상을 어떤 렌즈로 보고 또 정의하고 계신가요? 이게 바로 오늘 설교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있는 현실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고 하죠. 철학자 칸트가 말한 것처럼 저마다의 해석의 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이 바로 하버드의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입니다. 참가자들한테 흰옷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세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엔 함정이 있었죠. 한 9초 정도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화면 한가운데를 떡하니 지나가는데 놀랍게도 참가자의 무려 절반, 50%가 이걸 전혀 못 봤다는 겁니다. 왜냐? 공에만 너무 집중했기 때문이죠. 자, 생각해보세요. 눈앞에 고릴라도 놓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훨씬 더 크고 중요한 현실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이게 바로 내 현실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설교는 우리를 성경 속 한 인물, 바로 요셉의 이야기로 안내합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정말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고난을 두고도 절망의 렌즈로 보면 내 인생은 끝났어, 난 버림받았어가 되지만 요셉이 선택했던 믿음의 렌즈로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이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고 지혜를 배우는 학교야. 이렇게 본 거죠. 설교에서는 이런 관점을 신앙의 해석학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냥 다 잘 될 거야 하는 긍정적인 생각과는 차원이 달라요. 어떤 상황에서든 특히 가장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주권을 믿고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훈련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관점 때문에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왕, 바로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왜냐하면 요셉은 닥쳐온 위기를 그냥 위기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해결책까지 마련해 두신 문제로 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설교에 따르면 그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아주 현실적인 행동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요셉은 먼저 바로 앞에서 이 꿈을 푸는 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딱 인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닥칠 7년 풍년과 흉년을 대비할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계획을 제시하죠. 보세요. 믿음과 현실적인 책임, 이 두 가지가 전혀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관점이 진짜 변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바로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지어준 이름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들 자체가 요셉의 신앙 고백인 셈이죠. 첫째 아들 므낫세는 잊게 하셨다는 뜻인데 과거의 모든 고난과 상처를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냥 기억을 지운 게 아니라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은 창성하게 하셨다, 즉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놀라운 선포인 겁니다. 자,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당신은 지금 어떤 렌즈를 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는 이런 렌즈들을 쓰고 있진 않나요? 난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안 돼. 라는 부족함의 렌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하는 두려움의 렌즈. 또 늘 남 탓, 상황 탓만 하는 불평의 렌즈 말이죠. 설교는 이런 렌즈 대신 문제 속에서 기회를 보고 고난 속에서 성장을 보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렌즈를 끼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낸 현대의 인물이 있죠. 바로 영화 교회 오빠로도 잘 알려진 고 이관희 집사님입니다. 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말기암이라는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았던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도전이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영역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지금껏 껴왔던 이 상황의 렌즈를 벗어 던지고 믿음의 렌즈로 의식적으로 바꿔 끼워야 할까요? 상황 그 자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 그 선택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